제가 성경을 더 읽겠습니다. 아모스 2장 4절 5절 4장 5절 4장 4절로 5절 호세아 6장 1절로 3절 세균된 말씀을 더 읽겠습니다. 먼저 아모스 2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아멘. 4장 4절 5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음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녹음할 수 있는 분들은 녹음을 좀 하시고 급하신 분들은 오늘 설교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미리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에게 젊은 청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설교를 참 잘 듣는데 하나가 빠졌습니다. 뭐냐? 어떻게가 빠졌습니다. 그래 너 설교 참 잘 들었다. 잘 지적을 했다. 어떻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느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 혼자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이 설교를 했을 때 과연 몇 사람이나 들을 수 있겠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분들은 들었습니다. 듣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된다. 그리고 제가 2주 전, 3주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정해야 되는데 또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가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입니다. 최고로 잘 살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본래 한 나라였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 아들이 세운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세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집니다. 남쪽 유다는 정치 신앙 중심으로 가고 북쪽 이스라엘은 신앙 전통 신앙 중심으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신앙입니다. 근데 오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열왕기 하에서 봤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가 정치를 할 때가 어느 때냐면 북쪽 이스라엘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초대도 여로보암이고 13대도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부릅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2세라고 하는데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가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스라엘이 최고로 잘 살 때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모든 분야, 특히 이 국방에까지도 다윗이 영토를 확장해 놓았던 그 땅을 다 완전히 회복시킬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정말 잘 살아요. 군사적으로 힘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이 있어요. 이렇게 힘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났던 예언자들이 누구냐면 아모스, 호세아, 미가, 그 다음에 요나, 네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그 네 선지자 가운데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은 아모스가 제일 먼저 기록되는데, 그 최초의 문서 예언자인 이 아모스는 본래 유다 남쪽 지역에 태어나서 남쪽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남쪽 예언자가 북쪽에 와서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마샤라고 하는 그런 그 왕궁에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아모스 보고 뭐라고 했냐면, 너는 북쪽에 와서 예언할 게 아니라 내 고향 남쪽에 가서 밥이나 비벼 먹어라. 어째 여기 북쪽에까지 와가지고 참견을 하느냐, 북쪽에 예언자가 없어서 그러느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아모스가 이렇게 예언하던 시대가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였는데, 아모스가 죽고 난 뒤에 30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충격 안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절정기 때 지금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최고의 절정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로 얘기하면 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입니다. 성도들이 가장 많이 모일 때고, 예배, 헌금 모든 것이 다 최고로 절정기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그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너희들은 나갈 것이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그렇게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겠느냐? 너희가 아침마다 희생 제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길갈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단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허명하시겠느냐? 아니,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얼마나 예배 잘 드리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면 무슨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설교하고 연관시켜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어떻게 하겠다고요? 복을 받게. 이것이 복음의 정신이고 계약 정신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라.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총 주제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북쪽 이스라엘 최절정기에 있을 때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이런 예언자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시면, 너희가 진짜 망하지 않기를 원하거든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살 것이다. 아니,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고 있냐면, 11절을 일주일에 몇 번 한다고요? 2번이요. 11절을 일주일에 2번 11조하고, 새벽마다 희생제물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예배는, 지금은 우리가 동물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그때는 동물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제사는 대개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 드릴 수 있지, 매일 새벽마다 동물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이건 대단한 겁니다. 뭐가 대단한? 우선 소 한 마리를 사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매일 소를 사서 예배를 드린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계시나요? 우리가 매일 감사한금 하는데 소 한 마리씩 드리는 감사한금 하시는 분 있어요? 있어요? 아마 지금도 여러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아모스와 호세아, 미가 예언자들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을 때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신앙 정신이 있는 헌물, 신앙 정신이 있는 예배, 신앙 정신이 있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원하시지 예배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11조 하면 복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서 모든 것 다 이루어주신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래 하고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고 너희는 신앙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도대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지금까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아니 신앙 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여러분 그래서 아모스가 뭐라고 얘기하면 아모스 8장에 보면 자, 세상에 말씀이 없어 기갈의 때가 올 텐데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말씀이 없는 기갈의 시대가 온다. 그런데 동에서 서까지 아무리 다녀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아모스 8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뭐 한다고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지금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 뭐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신앙 정신이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신앙 정신이 없는 헌물을 하고 있고 신앙 정신이 없는 11조를 드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최고의 신앙의 절정기에 있을 때 예언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 예언자들이 그런 얘기하는 일이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을 때가 다윗이 세워난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 때가 언제냐면 여로보암 2세 기간입니다. 이때 북쪽에 있었던 베니키아나 이런 나라 때 빼앗긴 땅까지 전부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과 여로보암 2세입니다. 최고의 절정기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최고의 절정기를 가고 있을 때 나타난 예언자 누구라고 그랬죠?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 그런데 여러분 여호람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같이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해야지. 아까 제가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 한 절만 읽으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런데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의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같이 읽으니까 아하,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이래서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질 때 이스라엘의 예배드리는 성전은 남쪽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북쪽에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이 남쪽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길갈과 단에다가 성전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나 베델이나 길갈과 단에서 드리는 예배 똑같은 예배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성전이 몇 군데예요? 남쪽에는 예루살렘에 한 군데예요. 북쪽에는 세 군데입니다. 자, 교회가 많다는 얘기는 예배를 자주 드릴 수 있고 성전에 자주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등장합니다. 그 아모스는 북쪽이라고요, 남쪽이라고요? 남쪽 출신이에요. 남쪽 드고아에서 뽕나무를 치든 뽕나무 치고 양을 치든 그런 아주 순수한 농부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농부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디로 보내세요? 북쪽에 가서 예언하래. 아니 자기가 살고 있는 남쪽에서 예언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라는데 그 왜 북쪽에 가서 예언하라고 하느냐? 북쪽은 지금 최고의 절정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최고로 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절정기가 왔다고 생각할 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되게 잘 되면 뭐라고 그래요? 정신 차려요? 아니에요. 그때부터 빗나가기 시작해요.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정기에 있을 때 오늘 예언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특히 여러분이 아모스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너희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지금 정신 차릴 게 있어요 없어요? 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지금처럼 한 적이 없는데 정신 바짝 차리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듣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 중심지가 되었고 북쪽은 사마리아에 있는 베델 성전이 신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수도도 양쪽에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남쪽은 예루살렘이고 북쪽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그 사마리아에 베델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자 이러면서 남쪽 예루살렘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북쪽 베델 성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베델이 어떤 곳이냐 하면 야곱이 부엘세바를 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예요? 베델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자는 것처럼 우리 찬송가도 부르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베델이에요. 여기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선진들이 만난 하나님을 만나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면서 베델 성소를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남쪽은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북쪽은 베델 성전에서 그리고 길갈과 단에서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아모스가 등장하는데 그 아모스 예언자가 등장하던 시대는 북왕국이 아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최고로 잘 살 때 최절정기에 있을 때 지금 아모스가 나왔습니다. 불황기에 나왔다고요? 아니 못 살 때 나온 게 아니에요. 가장 잘 살 때 최고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북쪽은 최고의 호황기를 누리고 있다고 했어요. 정치, 경제, 종교, 사회 어느 면이나 부족한 곳이 없는 가장 강력한 왕국을 이루고 있는 이러면 나라가 잘 살면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가죠. 요즘 경제적으로 살만하니까 어디로 나가요? 주말만 되면 그냥
나가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밖에 나가서 텐트 치고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예배당으로 전부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면서 예배를 얼마나 잘 드리는지, 그럼 교회가 부흥했다고요? 부흥하지 않았다고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밖으로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틈만 나면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하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교회가 지금 엄청나게 부흥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때 아모스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모스가 예언하고 난 뒤 30년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아모스가 뭐라고 예언합니까? 아모스 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벌을 돌이키지 않은, 아니 그럼 이스라엘은 없잖아요. 유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1장부터요 계속해서 주변의 나라들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고, 아스돗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고,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해서 심판할 것이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왜 얘기 안 해요?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죄 때문이냐?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아모스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우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곱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니라. 지금 이스라엘 죄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아모스가 지금 이러이러한 죄 때문에, 이스라엘 서너 가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데요. 호황기라고 나라가 잘 산다고 그들이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죄를 지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아모스 4장 4절부터 가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부터 5절까지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격차가 얼마나 벌어졌냐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부자들이 신발 한 컬레 값으로 노예 값으로 팔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명품 신발 한 컬레 값이 노예 한 사람 값이라 그 말입니다. 그 명품 신발 한 켤레는 가난한 사람들은 1년 동안 일을 해야 그 신발을 하나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런 신발을 신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더니 이렇게 복 주셔서 우리가 명품으로 단장하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뭐라 그래?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뭐라고요? 그렇지? 그렇지란 말 어떤 분이 그래요.
가방을 들고 나와서 자랑을 해요. 그 가방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자랑하냐고 그러니까 이 가방이 700만 원짜리. 와, 난 쳐다보지도 못하게 생겼더라. 이렇게 여러분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염두에 둔다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돈이 있어서 명품 가지고 다니는데 뭐 시비냐? 열심히 돈 벌어서 명품도 하고 명품 옷도 입고 좀 저택에서 살고 차도 고급차 타고 다니면 얼마나 좋으냐? 그렇게 사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것을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냐면 죄를 짓고 또 짓고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다. 아니 이건 무슨 죄예요? 자, 우리끼리 있으니까 말씀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예? 아니 명품 백 들고 다니고 명품 가방 가지고 다니고 명품 옷 입고 구두 한 걸레값에 노동자 1년 값 둬야 사는 그런 구두를 신고 다니고 이런 것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예? 자,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죄예요? 아니에요? 예? 죄?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우리 서민들은요 진짜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상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상류층을 향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죄가 되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죄? 아니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처음 듣는 얘기? 그럼 이제 얘기합시다. 예? 그렇지 복 받았지. 아니 복 받아서 지금 막 그렇게 사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죠? 이거에 대한 연자들의 진답. 너희가 잘 살게 되더니 너희들의 생각 속에는 뭐가 없어요? 계약 정치. 너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복받고 살게 될 것이다. 너로 인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축복하는 것은 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지 너 자신, 너를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 속에는 계약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을 빼먹고 11조를 안 드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들 신앙 속에 성경이 말하는 성경 정신이 없는 것,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받게 해라. 누구 때문에 복받게 하라고요? 내게 축복해 주시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잘 섬겨서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려고 내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설교를 미뤘던 이유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실정하고 거리가 없어요? 거리가 멀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정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혹시 행여 누구나 상처받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그동안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을 하지를 못하고 살아왔는데 요즘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안 하면 제 속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는 할 수 없이 입을 열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내치지 아니하면 오히려 내가 더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제는 성경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 작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신앙생활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짐승 사서 희생제물을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드렸고 우린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1조 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11조를 드렸고 매일 아침마다 동물 제사를 드린다. 새벽기도 와서 여러분 1시간 기도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데 동물 제사는 몇 시간 드려야 돼요? 최소한 2시간 내지 3시간을 드려야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동물을 잡아서 새벽기도 하고 또 몇 시간 걸리는 예배를 매일 아침마다 드리고 사람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동물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 지금 헌금하는 것을 환산을 하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갭이 돼야 안 돼. 갭이 안 돼, 여러분. 죄송해요. 소 한 마리 주세요. 얼마예요? 예? 예? 아니, 소 한 마리 하기가 시골에 안 사니까 소값을 알 수가 없지. 소 한 마리 얼마예요? 1,000만 원? 황소 한 마리요. 큰 소요.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소는 소가지가 아니라 큰 소예요. 제일 큰 소예요. 이런 소를 아침마다 드리면서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잘 산다. 그 얘기 이렇게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있구나.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로 들어가서 더욱더 범죄해라.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막아놓고 북쪽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지어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하나님 계시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아놓고 베델과 길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게 했는 그 사람들. 근데 그것이 죄를 짓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북왕국에게 남쪽으로 못 가게 했으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했으니까 그게 죄란 얘기죠? 아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베델에다가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큰 교회를 지어놓고 엄청나게 큰 교회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예배 중심으로 살아갔다 그 얘기입니다. 예배를 안 드려서 망한 게 아니라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망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 우리 아모스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2절 말씀 중요합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는데 너희를 특별히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불러내서 잘 살게 했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죄악의 죄를 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시지 않는데 왜 용서하지 않냐?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애굽에서 그들을 선택해 내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는데 그들이 복을 받고 실제 잘 살게 되었더니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잘 살폈더니 이렇게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통해서 세상의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경제, 질병, 정치 등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너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여기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비참하게 살아가는 그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원하신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이것이 너희가 할 일이라고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고 있어요. 뭘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만약에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면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내서 너희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 홍해를 건너가게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내리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통해서 자연의 힘으로 안 되면 초자연적인 힘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리라. 성경의 기적은 이 얘기입니다. 성경의 기적은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적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 문제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너를 선택하고 불러낸 것은 이것 때문이다. 너를 교회에 오게 한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언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지 아니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악행이 바로 뭔데요? 뭘 잃어버렸어요? 계약 정신,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예배드리고 11조하고 베델에 가서 1부 예배드리고 길갈에 가서 2부 예배드리고 단에 가서 3부 예배드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 것,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것은 너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합니다. 아모스 2장 7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자, 어떤 죄를 지었느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미로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명품 신발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명품 가죽 신발을 신으면서 뽐내고 다니고 있고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은 노예로 팔아먹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집값 짓밟고 불행한 사람들의 살 길을 막아버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저당 잡힌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나눠줘야 되는데 그 옷을 펴놓고 거기서 성전 제사를 드리고 있고 여러분 그 당시 명품 신발 값이 얼마였느냐? 노예 한 사람 값입니다. 노예 한 사람 값은 가난한 사람들이 1년 동안 모아야 살 수 있는 돈을 가르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1년 동안 모아놓아야 신발 한 켤레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신고 다니면서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렇게 명품 신발도 신고 명품 백도 들고 다니고 명품 옷도 입고 산다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식을 뜯어 고치라 그 말입니다. 그럼 내가 돈 벌어서 명품 사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는 이유와 목적이 다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도 다르고 돈을 쓰는 방법도 다릅니다. 사업하는 목적도 공부하는 목적도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우리가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은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셔서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600년 전이에요. 지금 시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260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여기서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무엇이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빛과 소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모스는 지적합니다. 너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너희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윤리와 도덕,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아무런 하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경험을 우리도 할 수 있다. 너희는 베델에 찾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 베델은 당시 가장 큰 교회의 신앙의 중심지입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라. 큰 교회로 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듣습니까? 교회가 커야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망할 짓을 하고 있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아모스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를 찾으라고 하는 말은 그 시대에 가장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라는 말.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은 성전에 와서 엎드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을 다시 봐야 됩니다. 오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여호람 2세 때 이스라엘의 최절정기에 있을 때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제사가 중심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라 인애라고 하는 말은 바로 뭐냐 그 얘기예요. 아모스가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당면한 문제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하나님을 찾아. 그리하면 살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윤리 도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원 고갈의 문제, 우리 시대에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나를 찾아라.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 가지 말고 단으로도 가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신 예언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